요한복음 6장 27에서 29절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거룩한 모든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을 목적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왔는데,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구원받았던 이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사건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또한 전도를 통해서, 또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하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육적인 그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잠시 쾌락은 있을지 모르나 잠시 기쁨이 있을지 모르나 더 갈증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이 인생은 헛되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헛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면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기에 이게 얼마나 크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뉴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죽음을 다 내보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건데, 우리는 참으로 그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세상에 그 복뿐만 아니라 영생을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기에 저번 수요일 날 저희 국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연적 기도하시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인생에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92세의 연세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92세 이시의 인생을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 삶의 허무함이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막 그것을 성취할 수도 있었고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복음을 한 20분 정도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영적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 3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을 때 그 숙소에서 72세대신 권사님을 만났는데 감리교였나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셨는데 군무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군무원에서 퇴직하고 한 10여 년 정도 열심히 또 개인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72세가 되고 나서 보니까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장래 그 통계를 본다면 70대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그다음에 60대하고 80대가 비슷하게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지인의 친구들이 많이 죽고 또 교회 식구들도 많이 소천을 하는 것을 보셨는지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내가 또 내 이런 삶을 이렇게 계속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뭐 공무원이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을 10년 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언제 쓸지 모르는데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쓸지 또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쓸지 더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는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교회에서 더 충성된 자로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 최자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오셨는데 마침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서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고 그분은 또 이제 아픈 남은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과거에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는 인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거 확실하게 증명하고 그 다음에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과거에는 다 인장을 특히 인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인감 도장을 갖고서 우리가 매매도 하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완전히 증명하고 보증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보증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생의 복을 누려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어둠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와서 교제교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손을 얹을 낫게 되고 축기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또한 우리의 그 완악했던 그 마음들이 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청지기가 돼서 관리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또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잠깐 본다면 이 배경을 본다면 이 바로 그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았다 했잖아요. 12광절이나. 그래서 이 군중들이 거기에서 막 아주 열광을 하죠. 진짜 구세주가 오셨구나. 우리가 이 억압에 있는 로마의 시대에 이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메시아, 현실적인 메시아가 왔구나. 나의 그 군지를,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나의 그 세상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세상적인 임금이 왔다 해갖고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5천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 소문이 다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또한 그 밤중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맞은편에 가버나움에 가서 이동하셨습니다. 홀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온다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의 개념이 영생의 복을 가장 큰 원칙적으로 하는데 세상적인 복, 경제적인 복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얻기 위해서 큰 대형교회에 가서 그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부해지려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아주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인간인지라 그게 이해되지만 그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한 그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보혈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생을 누려서 죽음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경제적인 부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쓰임받는 그런 물질적인 복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되면 이게 바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27절에 이 말씀을 권면하신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율법에 10계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613개 조항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거를 해야만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계속 왔던 자들이기에 그래서 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지 10계명 중에 어떤 거를 지켜야만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많은 그 군중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으로 29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성상의 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다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주의 전에 다시 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깨끗이 예수의 보혈 높이로 다시금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자체를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만을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까지 간 겁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고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 그 세상적인 그것도 얼마나 똑똑한 12제자 중에 한 리더로서 회계 담당을 했던 자였는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마귀가 틈타서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가 그 마귀의 말에 끌려가갖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사명을 다 내버리고 그 귀한 생명을 다 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봤는데 그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악령, 사탄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사탄 마귀가 야 죽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공교롭게 이상하게 저는 제 삶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군부대에 있었을 때 육군본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영혼 담당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담당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가운데 이상하게 아주 그 주변에 있는 그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또 보게 됐습니다. 참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그 악한 영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비둬도 그냥 불신지옥이니까 가지만 믿는 자들을 호시탐탐 노려갖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 또한 음란한 영들이 그에게 줘서 그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 가정을 다 쓰러뜨리게 만들고 그 세상적인 가치에 몰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 세상적인 가치에서 모든 삶을 살다 보니까 바른 교회에 들여지지만 그 마음은 벌써 뺏겼으니까 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살아 역사이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 시리즈라고 얘기해서 이제 여호와에 관련되는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또한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그 성격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하셨잖아요. 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삼위 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라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우리가 손을 얹은즉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역사가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2005년이네요. 1년 전이네요. 파키스탄에 갔었을 때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그냥 가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갔듯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갔듯이 알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파키스탄의 그 회계권의 장로님을 만나서 그런 몇 달 후에 그러면 거기 집회가 있으니까 25년 11월에 만나서 24년에 만났네요. 24년 11월에 만나서 25년 4월에 부활절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그쯤에 돼서 몇 개월 후에 이제 가게 됐죠. 거기서도 그냥 뭐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이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갔듯이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뭐가 있겠어요? 가서 그냥 안수하고, 또 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또 막 드러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에도 또 오라고 해서 더 가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냥 선포하니까 그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은 아닙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그 달란트대로 쓰시는데 그 달란트에 맞게끔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또 우리 이 용어는 참 좀 새로운 건데 여호와 치두케노 여호와 치두케노 같은 거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장차 다윗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완전한 의가 실현되는 메시아를 예언했을 때 썼다는 게 여호와 치두케노입니다. 치두케노 우리가 좀 생소하죠. 다른 것보다. 근데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공의롭다, 의롭다.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칭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가 있어서 그 하늘나라엔 의로운 자만, 깨끗한 거룩한 자만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도 의자가 양양자에다가 나자잖아요. 그 어느 날인가, 벌써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이렇게 의자를 보는데, 이게 그렇게 눈에 상형 문자니까 의미가 부여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양양자에 나자에 양이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위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 안수해갖고 모든 죄를 전가해갖고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도말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을 의미하는데 그 한자에도 그런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높이 섬겨야 될 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에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혼합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는 출발은 이렇게 좋은 의미로 했지만 악한 영에게 속은 거예요. 아주 그 교활한 미혹의 영에 속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만 변형이 되고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중심이 돼서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혼합돼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저희들이 돼야 되고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또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거룩한 백성들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들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아왔던 행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또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방언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통변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까지 입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치신 자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체험하며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달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달아가며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널리 전하는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